기적을 가져오는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리고에 이제 오셨습니다. 여리고 성문 좁은 길목에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가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좋은 자리에 동냥을 하려면 상당히 빽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지은 줄이 있어야죠. 이러므로 디메오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힘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가 좋은 자리에 동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특별한 정부에서 내어준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 그 자리에 앉아서 동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 가운데 늘 듣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듣는 이야기가 제일 그 토픽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분이 나타나셔서 온 유대 땅에 다니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문둥이도 장님도 중풍병도 이런 불치병도 다 고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길을 아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가슴 속에 꿈과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서 이 장님의 신세를 면하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첫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이 불치병, 이 소경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첫째, 믿음을 보셨어요.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남내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불치병, 의사도 못 고치고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이 모든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자꾸 들음으로써 치료하는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마음에 꽉 들어찼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믿음이, 이렇게 소식을 듣고 믿음이,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마음에 뭐가요?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생기는 것이지 우연히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안 생깁니다.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는 3개월에 한 번씩 성경 66권을 통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 동안에 성경을 200번이나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약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에게도 많이 물어봐요. 왜 나는 자꾸 이러냐고.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약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물었느냐?
조지물러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답은 간단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항상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적으니까.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믿음의 목사님이에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얻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없어집니다. 교통이 없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반드시 매일매일 읽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 달은 뭐죠? 이번 달은요, 성경 읽기 운동 달이에요. 그냥 기도 운동이 달이에요. 첫째 달이 성경 읽기 운동 달이고. 바쁘다고요? 정말 바쁘죠. 바쁘다고 밥 안 잡수십니까? 바쁘다고 숨 안 쉽니까? 바쁘니까 그냥 계속 건너뛰지요, 그냥. 로마서 10장 17절 앞에서 읽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천명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될 때에 비로소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어떤 세상의 풍파 바람이 몰아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21살까지는 이 성경을 별로 안 봤어요. 그저 출세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19살 때 올랐고요. 21살 때는 이 결핵 사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못 고친다고 그랬죠. 병원에 갔더니 그러고 치료비를 50만 원 내놓으라고 그래요. 폐를 뭐 어떻게 수술을 하는 건지. 그래서 돈독불에서 그냥 눈물 흘리며 돌아서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은혜 받고, 이 병이 순간, 병은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면 그냥 몇 시간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결핵이요. 이야, 참. 그래, 약은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고 산상 집회에서 내려왔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약을 안 먹고 이렇게 건강하죠. 감기도 잘 안 걸리죠, 제가. 그런데 그때의 은혜 받았을 때에 제가 이 성경을 시편을 제일 재밌는 게 시편이었어요. 시편이면 눈물이 나가지고 얼룩얼룩 돼서 쪼글쪼글해서 나중에는 성경을 못 읽겠어요. 글씨가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야,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콧물 흐르고 그래 막 손으로 닦고. 우리가 이 믿어야 기회가 다가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언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주야로 만나기를 원하고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언젠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동냥을 하는데 사람들이 무수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한 사람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갑니까? 이 사람아, 바로 지금 앞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갔단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 그 말을 듣자 바디메오의 귀가 반짝 떠진 겁니다. 아, 그래.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을 같이 보시죠. 우리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지나가실 때에 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길가에 앉았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앉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뻘떡 일어났죠. 뭐 그 소리 들으니까 번개가 팍 지나가는 것 같았겠죠. 빨떡 일어났죠. 앞은 안 보이지만.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일어날 뿐이에요. 고함을 치는 거죠. 고함을 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보시고 기적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뭘 보고? 믿음을 보고 기적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보시고 기적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절명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오늘 47절 한번 보시죠. 우리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서 보통으로 그냥 부른 것이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땡겨 오그라들어들 때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고함을 쳤죠.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니까요. 언제나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많은 사람이 우리 부르짖음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시끄럽다, 고함치지 마라. 오늘 48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시끄럽다, 고함치지 말라. 너 같은 맹인은 예수님이 돌보지 않아. 이미 벌써 예수님 지나갔어. 이렇게 해방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마귀가 해방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기도 시작하세요. 그냥 순조롭게 해서 그냥 때가 되면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작하면은 바쁜 일도 생기고요. 괜히 전화 와 쌓고 그냥 전화 아예 꺼놓고 해야지. 그러니까 다 마귀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환경을 해서 마귀가 그렇게 해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해방하는 것입니다. 크게 고함쳐서 소리쳐 기도하면 욕을 하고 뭐 하나님이 기가 먹었는가? 고함쳐야 듣는가?
그런 소리를 저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서울 결동에서 우리 교회는 많은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군대같이 오는 거예요. 큰 교회 교인들이 주로 많이 왔어요. 병든 사람들이 주로 와요. 뿐만 아니라 통성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저 교회는 맨날 우는 소리만 들리고 소리만 빽빽 지르고 하루는 금요일날 철야를 드리는데 술 먹은 사람인데 키가 한 1m 80 되겠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80이 넘는 전도사님이었었는데 몸집이 커요. 근데 내가 막 통성기도 하는데 이 동네가 시끄럽다 그러면서 벽돌을 이만큼 큰 거 하나 막 들고 다 죽여버린다고 막 아이고 얼굴 빨개져 들었어. 그놈은 사람 있는데 막 집어 던지는데 우리 전사님이 그냥 탁 밀어붙여 저만큼 나가 떨어지면서 벽돌은 다른 데가 떨어지고 말이야. 그 사람한테 맞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람에 경찰이 쫓아오고 우리 전사님 재표 들어가고 그 사람이 가서 자기 맞았다고 가서 경찰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통성기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모일 때마다 통성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 뭐 하나님이 기가 먹었느냐,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듣는데 왜 부르짖느냐, 무식하게 목사님이 얼마나 무식하냐, 뭐 별소리 다 들었어요. 개야 짖어라. 나는 그러죠. 늘 교인들은 개야 짖어라 기짝한다. 저도 하늘산에서 이천성 목사한테 배운 거거든요. 개야 짖어라 간다 그래요. 그러나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느냐 그 뜻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방해와 마귀의 방해가 있는 것을 10장 오늘 48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소리 질렀잖아요. 이렇게 잠잠하라고 하면 할수록 더 크고 고함을 쳤어요. 우리 교회 앞에 평촌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2층 교회, 거기도 2층 교회, 바로 건너편 맛보는 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거기를 개척했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거기 글이 들어왔어요. 다른 분이 목회했는데 후임으로 맡아서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 교수 출신이요. 그래가지고 나만 보면은 그냥 나이도 많아요. 나보다. 원래 교수던 분이니까 뭐 6개 나라 말을 한대요. 일어, 토고, 영어, 뭐 중국어 뭐 이렇게 6개 나라를 말한대요. 진짜 똑똑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나만 보면 김 목사의 목소리가 그렇게 허스키야. 이걸로부터 시작해요. 허스키라고 저보고. 허스키는 진짜 목소리가 아니고 가짜 목소리야. 가짜 목소리는 가짜는 마귀의 역사야. 귀신 역사야. 김 목사 속에 귀신 들어가고 마귀 들어가가지고 목소리가 그렇게 허스키잖아. 앞으로 그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마. 그래서 죄송합니다. 동길에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목사님 중풍 걸려가지고 그러고서 나 그 이후에는 잘 몰라요. 나는 일이 왔으니까. 큰 소리로 여호와께 예수님께 들리도록 바디메오는 고함을 쳤습니다. 부르짖으란 말은 히브리의 카라에서 나온 말인데 카라란 말은 큰 소리로 예치다, 절규하다 그런 뜻이에요. 달리기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은 골인 점 그 눈앞에 보이면 속도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골인 점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도록 뛰는 것입니다.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면 숨이 아주 여기 턱에 딱 차죠.
아예 넘어져 죽을 것 같죠. 그러나 결승점에 달할 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뛰지 아니하면 꼴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가 올 때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기도예요. 한번 해봅시다. 부르짖는 기도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기도다. 이 눈 뜨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의학으로 안 되죠.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했지만은. 부르짖는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이 간절히 몸부림치며 외치는 것이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죠. 몸속에 좀 더 힘을 남겨놓지 않고 전력을 기울여서 부르짖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여 막다른 골목에 처하여 더 이상 이제 물러갈 수 없는 절대절명 처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남부교황께서 4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맨주먹으로 가정집 방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기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방에서 이제 지하로 그 한영 예고, 지금은 예고지만 그때는 한영 고등학교였어요. 바로 그 문 앞에예요. 거기 주택지인데 그 지하 60평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기적으로 어떤 전사님이, 여자 전사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1,000만 원을 갖다 줘서 1,000만 원 전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들어갈 때 요 방에서 내가 이렇게 책상을 놓고 거기에다가 의자를 이런 거 의자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놨어요. 거기 앉아서 기도했는데 이 이사 가려고 이 의자를 들었더니 의자가요 방골에 큰일 날 뻔했죠. 연탄 떼는데 이게 방골이 돌로 밑에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연결되는데 그게 뚝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붙잡고 흔들었는지 돌이 깨졌어. 이 방 구둣돌이 깨진 거예요. 얼마나 그거 붙들고 주여 2층 방에서 이제 전세라도 지하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응답 받을 때가 올 때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전명 처지에서 하나님께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과 더불어도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과도 기도하고 이제 몇 사람과도 모여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병든 자를 고치려고 저는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지금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한 기도마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잠잠하게 기도하거나 조용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거의 응답받지 못한 기억이 별로 나질 않아요. 원래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용히 앉아서 턱이나 만져가면서 주여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렇게 조로가며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제가 응답받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마음의 평안은 가져올지 모르죠. 눈물을 흘리며 고함치며 밤새도록 외치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더 세게 해요. 요즘은 요 옆에 땅 요거 110평 시에서 가져가라는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결제를 아직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110평이고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었어요. 조의에 도산지는 데서. 그리고 이것은 공영 주차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서 벌써 4, 5년 됐을걸요. 예, 며칠 안 됐어요. 이거 허락받은 지. 그런데 대출의 이자가 지금
엄청나게 비싸요 지금. 그래도 어떻든 가져가라고 하니까, 사라고 그러니까 기도 더 빡세게 하는 중이죠 지금. 막무가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집안이 폭삭 망했어요.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지으실 때 밥 달라고 소리를 질러 우는 동생들이 있어요. 우리 8남매 있었어요. 그때 연년생도 있었고, 먹을 게 귀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밥 달라고. 엄마 빨리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밥을 지면서 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우는 놈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그러면은 야 이놈아 조용히 해 그러고 막 다리를 흔들고 막 손을 흔들고 뒤로 나자빠져서 막 울고 그래요. 거품을 흘리고 울고 밥 달라고. 그러면 그놈 먼저 밥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야 밥이 아직 덜 됐어. 이제 뜨끔뜨끔하다. 아직 뜸이 덜 들었어. 그러면서 그냥 먹어라. 그러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주냐면 뜸이 들어야지 밥이. 좀 기다려야지. 큰 놈들은 좀 참고 있어야지 이놈들. 이러면서 우는 놈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젖도 그렇잖아요. 젖도 우는 아이 먼저 젖을 먼저 주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젖도 안 주죠. 기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한 겁니다. 그냥 마음 반쯤 이렇게 드려서 기도하면 그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으면 그랬거든요. 이 우주 가운데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날 찾으라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얼마나 전력을 다한 기도를 의미합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기도의 달이에요. 이번 달은. 예. 우리는 울부짖고 외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평안하면 기도응답을 안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는 것은 소경 바디메오가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몸부림치며 고함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가다 말고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시면서 저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오라 하라. 그렇게 고함을 쳐도 상당한 시간 후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라고 저를 내게로 데리고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그냥 조용히 묵상하라 조용히 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짖기 위해서 철야기도가 있는 거예요. 부르짖기 위해서 새벽기도가 있고요. 부르짖기 위해서 산기도가 있고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저는 3년은 성곽산기도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가서 거기로 작정기도를 했어요. 땅 300평 주시옵소서. 2층 교회 있을 때.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기도하는 황산교회 목사님은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이 건축된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나보고서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아, 목사님이야. 나는 이제 목 터져라고 막 이렇게 쫙 막 이 삼각산에 흔들바위 사자바위가 있어요. 그 흔들바위 올라갈 때 또 뭐 어떤 목사님 오면 사자바위까지 가자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힘들다고 그러죠. 나는 주로 흔들바위에서 많이 기도했는데요. 3년을 하다가 1년 반인가 2년인가 하다가 무슨 일 때문에 올라가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왔죠. 어떻게 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이 골이 이 길이 이렇게 있는데 길이 모두 강이 돼 버렸어요. 아이고 거기서 이제 쓰러졌는데 한 번은 쓰러졌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이 여기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러고 나 붙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이 이거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옆에 나뭇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지혜가 갔어요. 잘라가 지팽이를 만들었어요. 그래 올라갔어요. 가서 바위돌에 딱 앉았는데 이래덥적 바위 흔들바위에 앉았는데 다리를 보니까 와 다리가 파란해가지고 요 무릎 밑으로 그냥 파란해가지고 이것만큼만 부어있는 거예요.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내려가지를 못하겠어요. 내려가지를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내려가려면 팔을 만지도 못하게 아픈 거예요. 쑥쑥쑥쑥 아프고 그래도 기도를 시간채워서 하고 내려야 되는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나 붙잡지 마십시오. 붙잡으면은 목사님 지금까지 기도한 게 모두 헛것입니다. 그래서 겨워서 막 내려다가 겨우다가 또 지팽이 짚고 오다가 내려오니까 목사님은 떡하니 차에 앉아서 주무시고 있더라고. 얼마나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기도가 그냥 또 응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다시 시작한 적도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목사님하고 능력을 받으려면은 귀신 나온 데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망우리 있잖아요. 망우리 묘가 망우리 그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인데 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가 억수로 오는 날, 그 목사님이 억수로 온다 표현을 해요. 억수로 오는 날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가서 나는 거기 못 올라간다 했어요.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거기는 엄청나게 미끄러워요. 이 흙이.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러면 목사님 목회 포기하세요. 이것쯤이야 뭐 십자가 생각 올라가야죠. 그래 올라가서 거기 가서 왜냐 비 오는 날은 그 목사님이 그래요. 망우리에서는 비 오는 날 이 할머니가 나타나는데 하얀 옷 할머니가 나타나는데 해골을 파낸 해골을 모자 만들어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목회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담력이 약해가지고 되겠냐고. 나는 좀 여기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래 꼭대기 올라가서 여러 번 기도 오시고. 자, 기도라는 것은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바디메오가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까지 부르짖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오란 말을 듣자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시간 관계상 줄여서 제목만 제시하고요 이제 넘어갈까 생각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동냥하던 그릇을 내 던지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그냥 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일어서더니 또 뭘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가지고 내 던졌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가면 이제 뭐죠? 다시는 이 동양 않는다 이거죠.
아직 고침을 안 받았어요. 고친 걸로 믿는 거예요. 행동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계세요. 지금 누구를요? 하하, 여기 우리 집사님을 행동하는 거 보시죠.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걸 보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운명이 달라진 걸로 확실히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이제 이 동냥하는 이 깡통도 필요 없는 것이고 옷도 필요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눈뜨기 하면은 그런 것 발로 차버리고 옷 벗어서 태워버리고, 이 옷도 특권의 옷인데,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변화가 다가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이제 이 육신의 사람, 세상에 속한 거 좋아하던 거 다 이제 끝나버려야 돼요. 예. 도박 좋아했으면 도박 다시 하지 말아야 돼요. 술 먹었으면 술 끊어버려야 돼요. 이제 세상 시간만 있으면 컴퓨터에서 뭐 게임하는 것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 게임도 아주 중독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회개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먼저 전심전력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 변화되는 그 행동하는 걸 다 보시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배고프지만 참고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돈 번다고 뭐 주일 나가고 배고파도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제 돈 없이 굶어도 내가 주일날은 지키겠다. 이런 말이에요. 결단이죠.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입술로 고백. 자, 오늘 여기 이제 그 10장에 51절 가서 보시죠. 51절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 고백을,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맹인이 주님 이제 찾아왔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저 같으면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맹인이니까요. 뭐 눈뜨기를 원하느냐? 이거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 이름이 우리 예수님이 하면 눈 뜰지어다 이렇게 했겠죠. 걷지 못하고 오면은 야 일어나라 그러지 너 뭐 해주고 그러냐? 걷지 못하면 걷는 걸 원합니다 그러겠지. 다리 고쳐주세요 그러죠. 왜 아는데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맹인이 주님 찾아왔는데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디메오로 하여금 입술로 뭐죠? 고백하기를 원한 거예요. 분명한 이것은 뭐냐? 분명한 내 꿈과 목표를 말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해요. 내 꿈과 목표를 분명히 주님 앞에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 꿈은 이겁니다. 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나 이겁니다. 돈 좀 주세요. 돈. 나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게 꿈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꿈과 목표를 또 소원을 분명하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목표와 꿈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한 자기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아요. 막연하게 하는 기도가 많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분명한 꿈과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뭐죠? 믿으라 이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고,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믿고, 안 받은 것을 받은 것처럼 믿으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주님이 기적의 축복을 주느냐?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 오늘 52절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52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뭐죠? 따르니라. 따르니라. 자, 바디메오는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난 다음에는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된 삶. 변화된 삶. 여리고를 나갔어요.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여리고. 왜냐? 이 여호수아가 제 첫 번째 성이었는데 이 성을 저주했어요. 여기서 뭐 가져가고 그래서 그 누군가요? 그 금을 감췄다가 저주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이 땅의 미련을 이제 떠나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제 할렐루야. 땅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어서 눈을 뜬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주님만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만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게 손해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되고 죽음과 절망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차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얻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몸과 목숨을 다 바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전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